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인간을 지배해왔던 죽음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법에서 이제 해방이 되었고요. 또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날이고요. 가장 큰 기쁨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죽음이 있고요. 대속이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19절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준 것도 아니고 또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날 밤에 자신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아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모여있는 자신들에게 그렇게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셨으니 그럴 만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령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도 보게 되면 말씀 뒤에 있는 누가복음 24장 37절도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으로 생각했다는 말은 유령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나는 유령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보면 20절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또 24장 39절 말씀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를 먼저 만져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 우리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를 보고 만져보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손과 발은 못자국이 난 곳이고요. 또 옆구리는 창자국이 난 곳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찔리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으로 유령으로 생각을 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에서 제자들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에서 4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제자들 앞에서 생선 한 토막을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못자국난 손과 발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시고 만져보라고 하시면서 생선 한 토막까지 제자들 앞에서 드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영은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그 몸으로 부활을 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이 아닌 이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도요. 우리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여러분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부활은요 영의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까지 부활해야만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몸의 부활은요 지금처럼 늙고 병들고 세잔한 게 아니라 우리가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우리의 몸은 주님처럼 썩지 않고 또 새하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식구 첫날 이제 저녁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제 안식구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려고 급히 달려가던 그 막달라 마리아와 또 한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그때도 평안이었어요.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집 갔을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가를 붙잡고 경배하니.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여인들에게도 평안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두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여러분 평강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이 뭐였다고요? 평강. 아멘. 네,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살롬, 평강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살롬, 평강이 왜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이었을까?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가지 이유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현실적으로 지금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을 다시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어요. 그죠?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대해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제자들이 주로 모였던 장소가 장소로 자주 사용했던 이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었는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을까요? 예, 중간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난 후에 제자들을요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변의 위험을 느낀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있는 그곳에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요. 두려움의 포로가 되어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샬롬,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에 참 어려움들이 닥쳐왔었고 또 두려웠지 않았습니까? 여러모로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 우리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제 문을 꾹꾹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좋은 집도 아니었고요. 멍에도 권력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었고요. 온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사업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우리가 갖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부를 누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왜 평강이 부활하신 주님의 최고의 관심사냐면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평강이 부활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평안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안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 우리는 환난과 또 그런 역경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또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간의 관계, 갈등 속에서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평안은 어디서 오는지 아십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만이 주어지는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자만이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냐면 화목하지 못하고 원수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요. 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의 원수된 관계에 있는 자가 여러분 어찌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자는요 결코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언제부터 우리 인간에게 평안이 사라지고 또 두려움이 임했냐 하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는 언제부터냐?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뱀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두려움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아담의 시대 때는요 여러분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부끄러워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의 헐벗은 것이 창피하고 두려운 거예요. 또 죄를 지었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렇게 최초로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언제나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되고 원수된 관계가 되다 보니까 평화가 깨어지고요. 두려움이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 관계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이 뭘까요? 아멘. 그래요.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고 오늘 성경에서 영생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 혼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생명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모님이 내게 물려주신 생명은요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무엇을 물려받았습니까? 아멘. 이쪽도 내가 참 은혜가 많은데요. 여러분. 자, 그래요. 제가 우리의 몸에서 흘러내려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원죄와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 사망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예수님의 생명은 죄와 무관하고요.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 안에는 어떤 생명이 있느냐면 죄와는 무관하고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는 죽음의 순간이 내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을 내지 않고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평강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평안은 결코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평강은 부활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십자가의 대속과 그 부활의 열매인 이 평안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날 여러분 우리의 연수가 이 땅을 떠날 때 연수가 다하여 이 땅을 떠날 때에도 그 부활의 평안의 축복 속에 이 땅을 떠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로 목회한 지가 7년이 되었어요. 7년이 되었는데 7년 동안 우리 성도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수천하신 분이 몇 분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도 생각이 나는데 특별히 제가 잊을 수가 없는 한 분이 계세요. 김홍석 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랫동안 돌아가신 지가 5년이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나이가 저랑 동갑이었어요. 55세였는데 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섬기던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9개월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나 봐요.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신실했던지 그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 주의를 지켜야 된다며 그렇게 열심히 주의 성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호스피스 공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 임종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두 분 집사님과 함께 임종 예배를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정말 죽음을 목전에 앞에 두고 계신 분이 얼마나 평안한 모습이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러분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와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당시에 그분의 집안 형편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몇 분 집사님들이 돈을 모아서 그분의 병원비를 보태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가분한 사랑을 받았는데 내가 그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돼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먼저 천국에 가서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사랑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은 할 일이 많으시니까 천천히 오세요. 저보고 천천히 오래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숙연해지던지 우리 또 함께 집사님들도 나중에 천국에서 우리가 볼 텐데 그때 그 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들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렇게 하늘로 수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김홍석 집사님에게는 여러분 무엇이 있었느냐면 부활의 평안의 축복이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평안 속에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부활의
평안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왜 평강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이냐? 세 번째는 평강을 가진 자만이 여러분 평안의 축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 본문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아멘. 여러분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언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보냄을 받은 자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평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신방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를 가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평안의 축복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구 집을 방문하던가 또 어떤 곳에 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이곳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해 주세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곳을 가든지 누구네 집을 방문하게 되든지 그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앉아서 잠깐 기도해 주세요. 주님 이 가정에 평안이 임하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또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평안의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이라고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왜 평안의 복음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깨진 관계가 원수된 관계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평안의 복음을 전해 들은 그들이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화목하게 되고요.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또 죄와 죽음에서 해방이 되는 평안 그리고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 평안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서 6장에서 영적인 전쟁을 이야기할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우리가 싸울 사람은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요. 예,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 싸우는 게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왜 바울은 영적인 전쟁을 얘기하면서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을 하냐면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아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들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항상 성과 악이 공존하잖아요. 그죠? 성과 악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대립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선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충만하면 나올 수 있는데 이 악이 근데 이 악으로부터 우리가 선이 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머물 수밖에 없고요. 또 이렇게 주일날 같은 날은 이 영적 전쟁이 더 치열해요. 주일날 앞치기에 갑자기 막 몸이 아픈다든가 아니면 그 전날서부터 또 일이 생기고
또 교회를 오다가 무슨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죠? 막 이상한 일들이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이기고 나오면 그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복음을 받아들인 자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또 로마서 1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을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우리를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멀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는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포도 열매를 여러분 우리가 포도주 틀에서 죽을 짤 때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 말이 예, 우리가 포도를 발로 밟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예, 바닥에 진이겨지잖아요. 그죠? 진이겨지게 되고 예, 뭉그러져서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탄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사탄을 짓누르고 비벼 밟아서 예, 우리의 마음을 예, 이렇게 동요하게 만들, 예, 죄를 짓게 만들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요,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앞에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사탄이 공격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도요 예수 이름을 한번 선포해보세요. 한 길로 왔다가도 여러분 7길로 도망을 갑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안의 복음은요 사탄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여러분 사탄의 뱀의 머리를 어떻게 됐습니까?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서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도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은 신약의 여러분 예언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멘? 예,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여러분 우리 인류는 남자로부터 번성이 나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를 낳고 족보가 다 남자의 족보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만은 족보가 없어요. 예,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의 뱀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예, 그렇게 사흘 만에 장사하시고 사흘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과 함께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심으로 이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무덤 가운데서 사망을 물리치시고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도 깨뜨리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천국 가세요. 이거는 사실에게 여러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진짜 복음은요. 우리는 근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해요. 왜? 손가락질을 당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에 우리가 열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막 손가락질을 해요. 그죠? 그럼 너무나 천국 가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거는 사실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요, 영원한 저주와 고통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멘. 평안이 흘러 넘쳐야 돼요. 자, 왜냐하면 평안을 가진 자만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고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 평안을 가진 자만이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 당당히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최고 관심은 여러분 평강, 샬롬이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관심은요,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은 평강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고난 중에 두려 떨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면, 질병 가운데 두려워 떨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평강이 임하면요 두려울 거 없어요. 평강이 임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응답이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안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평안합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평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세상에 들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